할렐루야. 3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는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거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전절은 수리아의 헬레니즘 정책으로 인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 가문의 무장혁명을 통해 주전 164년에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의 의미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되찾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민족적인 자긍심과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더욱 고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열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 근거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불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방식의 메시아를 강요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예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자,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그 지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 다윗 왕이 누렸던 민족적 황금 시대를 다시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민족적 해방자, 정치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생명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양이 되기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또한 따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이제 본문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신성 모독이라 간주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반박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신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실제로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반박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도 신이라 불릴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증언하는 것이 어찌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권세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히 하나됨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의 베다니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을 지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한 그곳을 향해 가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변방과도 같은 베다니를 친히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 요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세례를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권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화려한 중심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의 관심 밖에 놓인 변방에 자리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던져다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중심에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우리의 뜻과 다를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됨에서 비롯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모인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과 주님 뜻에 우리의 삶이 조율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